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거듭 태어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듭 태어났습니까? 네. 거듭 태어난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과 아직도 자신이 없는 사람과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말의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거듭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자체를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밤에 자기 자신이 체면이 있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거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첫 인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 답인데 니고데모가 묻게 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그 내용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나한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려면 무슨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은혜의 성령의 은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표현이 뭐냐? 거듭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만 끝이 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내용의 자체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맨 첫 번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부부가 사랑을 해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시금 태어나야 되는 내용의 자체는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숙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게 되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의 기초적인 모든 내용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출발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창조를 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에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까? 생명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사람은 생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기를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모두 소유를 주고 지구에 내가 창조했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이미 다스려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야 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기에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영이 있었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 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났어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의 대신 셋을 낳고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10대 손이 태어나면서 노아의 삼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몸은 첫 번째 태어났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거듭 태어나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 내용의 자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되는 내용은 맨 첫 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해갖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자녀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듭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되어왔는 거야. 니고데모, 너는 다시금 거듭 태어나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 내용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의 기초는 창세기부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 동기는 어떻게 해야 거듭 태어나느냐? 이미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영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인데 영으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고요? 영으로 계신 분이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런데 영의 형상은 있어요. 영의 형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 영의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지요? 사람의 모형과 같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 영으로 계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계신 그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사람으로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10대 손으로 태어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75개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육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 태어나야 되는 영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영을 보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이라고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으로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야.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이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외아들이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전부 죄인 아닙니까? 그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내용의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뜻을 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 모양을 입고 육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 당신이 하나님이야. 육체 몸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인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한나라 보좌 세계에서는 천군 천사만만 전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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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만 받고 영광만 받고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을 박을 쓰고 머리는 가시멜관을 쓰고 아무런 죄도 없는 육신의 몸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6시간 동안에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음이에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은 영으로 계시면서 만군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받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영광을 받으셨던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어.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법정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채찍으로 막 맞으면서 온몸에 핏자국이 생기고, 그런 형의 모습 속에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해봤더니 아무런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이것 조사해봐도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네들 마음대로 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한테 고소해야 돼. 그럼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나이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아우성치니까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되는데 처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지면서 넘어지고 십자가에 깔려서 죽을 지경에 있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양손에다 밧줄을 묶고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양손에다 대못을 갖다 십자가에다가 그 대못을 갖다 양손에다 박으니 피가 꽉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죠?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는지요. 그거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귀하신 영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죽음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지금 묻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 내용의 영의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영의 순수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시 거듭 태어나는 순간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살아왔습니까? 세상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어. 선조들에게 명절 때면 제사 지내야죠. 그 다음에 세상을 돌아간다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영이 그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영이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영의 죽음은 나에 대한 죽음이요, 나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어둠의 영은 떨어가게 되고 내 눈에는 콧물과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기를 너는 거듭 태어난 인생이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 태어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듭 태어난 증거 확실합니까? 그런 내용의 자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하면은 온전하게 참되게 거듭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금 부활하셨어. 부활하게 된 동기는 무슨 내용의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부활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강건하면은 평균 나이가 70이요. 우리 성시 교독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 마서 100세까지 살다가는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는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잠시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 잠깐 잠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영혼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게 산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요? 산자의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 나는 거듭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으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잘못된 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했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 맞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나면 다 다시 부활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활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죄인의 사람이요. 이런 영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세상의 만물을 봐도 새로워져야 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천지 만물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있어요. 하나님 다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5대 양 6대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다와 육지로 갈라놓고 육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인 풀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 곡식이나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가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구상의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좀 마음 좀 읽어보세요. 5대 양이라고 하는 저 바닷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저 수증기를 빨아올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공중에서 정화시켜가지고 육지에다가 비를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무나 모든 초목이나 곡식들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짠물을 갖다가 바닷물 짠물을 갖다가 채소에다가 곡식에게다가 물을 주면 곡식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늘의 태양빛을 강렬하게 쬐어가지고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구름에 머물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지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도 그건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갔다가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건 잘못된 내용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길을 가면서도 참 하나님 창조하신 내용의 모습이 너무나도 새롭구나. 하나님이 거대한 이 모든 식물들을 어떻게 다 자라게 만드는가. 바닷물을 그 거대한 바닷물을 갖다 태양빛을 쬐어가지고 계속 수증기를 빨아 올려가지고 구름에 머물게 하시더니 그걸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다가 비를 쏟아붓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 모든 나무와 곡식과 그 모든 초목들이 자라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 열매를 따먹고 살잖아요. 씨 맺는 열매 그 모든 곡식을 우리가 거두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으로 계신 분인데 천하대 천하는 우리 육체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수모를 겪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애굽으로 피신해요. 성장하게 되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의 모습으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첫사랑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인데도 어떻게 된 게 네가 내 언약도 믿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뱀의 말에 듣고 나를 배반했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야. 뱀의 후손이야.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 그럼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영의 뜻을 내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에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거야. 그 영의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야. 사단 마귀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야.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떠나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거듭 태어나간 증거가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그 다음 처리 방법을 잘 못하고 있는 영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나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듭 태어나고 난 후에 그 사후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육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내용 결과 여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난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들을 계속 살려내야 되는 거야. 다시금 살려내는 작업을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교회들이 다 해야 돼.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돼.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살아나게 내게, 개역성경에는 소송케 하소서, 살아나게 하는 거나 다시금 소송케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나요. 내 영을 좀 살려주옵소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지요?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서는 목사 제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시들었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이 시들었어. 다시 그걸 소송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소송시켜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증거해줘야 돼. 그 내용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으로 거듭 태어나서
다시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 태어났다면 그 영이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것을 지금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5장의 20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서를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은 여러분들이 타락할까 봐 기도 예배를 모이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로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구역위원들과 서로 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야 돼.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내용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집 요즘 아주 신납니다.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내용에 처음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본인들이 다 체험하고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에게 하신 모르던 비밀의 말씀들을 전부 풀어서 깨우쳐지면서 강의 설교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을 깨달아지면서부터 뇌에 대한 기능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하시는 영으로 곧어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면 죽어 살아. 어린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고 난 후에 젖을 줘야지 그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영으로 지금 거듭 태어났다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럼 어린아이에게 뭐 해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젖먹 이런 것처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내용 때문에? 교리적인 잘못된 내용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이다. 아니에요. 잘못된 내용이 교리예요.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나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핍박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계가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이 전혀 없어. 교회만 오고 마당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만 맞추고 감사만 드리면 내가 복받을 줄 알는 이런 내용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지옥을 가? 그 성경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병원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결국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영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걸 보여준 거야.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걸 본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 내용을 증거한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철저히 지금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한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의 동기가 뭐예요?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육을 받고 가가지고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1년 왔다 2년 왔다 5년 왔다 갔다 10년 왔다 갔다 맨날 마당만 받는 신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오후 시간에 제가 무슨 내용을 증거하냐? 환난전에 들림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내가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 똑같습니다.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구원원의 구속사를 지금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내용이야? 이걸 갖다가 주장하고 외치고 있다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오후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토록 여러분들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제는 이 내용에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사람이요. 여기 와 있는 자리가 복받을 자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마귀 귀신이 발버둥 치고 앉아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남다르게 전하지 않은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증거하게 되는 내용. 여러분들 거짓말 영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로 열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구원. 둘째, 부활 때 구원받게 되는 부활.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는 구원. 그리고 한번 구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범죄해서 육신은 쳐서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내용.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어 천국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계에 또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우리 교계에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2단 3단 하는데, 사람의 죽음이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성경을 분명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영들이 지금 영계에 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영혼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내용이 다양해서 불교인들이 뭐해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줘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서 죽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도 다 나낱이 다 증거하지 못했던 내용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갔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49제 같은 지내는데, 그런데도 불교인들에게 갔다가 바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만에요. 거짓말 영입니다. 하나님이 외에는 진리 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 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거짓말 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담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뱀은 거짓말 영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영에 속해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하면 거짓말 영에 속했다는 거야. 거짓말 영에게. 그 점쟁이든 무당이든지 잠시는 뭔가 맞춰요. 지나간 과거는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맞추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영이 수천 년 후에 와서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야, 진실한 하나님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으신 진리 영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 영을 마음속에 품고 우린 거듭 태어났다는 거야. 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은 거짓말 영으로 태어났어.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슨 영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지옥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금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지옥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시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고 있는 걸 다시 깨워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이 계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계시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이 들어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은 죽은 영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살아계신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신 요한복음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마무리하게 되게 됩니다. 마무리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앞에 있는 절을 한 절을 더 보겠어요. 3절부터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 태어나는 건, 두 번째 거듭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세를 받는 사람과 직접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계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말할 때 거듭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가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체뿐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슨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영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토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앞서 소개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임영미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이름 부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미 육신은 겉사람은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살고 있대?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살고 계시대.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살고 계시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에서 만왕의 왕 하시는 왕의 아들이야. 여러분들 왕의 아들이면은 세상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왕인데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나 좀 돈 좀 줘야 되겠어.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나라 대통령이 그 아들이 어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러 갔어요. 신분증하고 모든 거 다 가져왔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아버지가 좀 돈 좀 가져오래, 빌려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 아버지가 돈 빌려오라고 했어요. 찾아오라고 했어요. 돈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왜요? 내가 없는 말을 꾸며대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 그런데도요, 내가 좀 신기한 걸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유정희 집사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성경 구절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다 찾아요. 요새 이래 보면, 내가 여기 보면서도 보면 성경을 아주 일일이 다 찾습니다. 근데 저 옆에 바로 있어서 내가 보여요. 멀리 보는 것 같아도 보여요. 책을 다 찾아요.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면 큰 하나님의 교회하신 참된 사역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난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용이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난다 그랬어, 안 난다 그랬어? 마가복음의 1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 세례를 받고 너희들에게 뭐라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넣어 어떻게 돼요? 뱀을 집어넣어 뭐라 그랬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15절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성경에 있는 말만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인간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러나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듭 태어난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듭 태어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시죠. 그 영은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살아계신 영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에요. 그런 영이니까 내 속에만 그분만 계시면 팔자는 고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거듭 태어났다면 뭘로 양육을 받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은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 아니라 우노벨상을 탄 그 내용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특권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찌질하게 사느냐고요? 당당하게 좀 허리 좀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정이 아니라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 추석 명절에 오국백과를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세상에 죽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이제 추석 감사주일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 하나님에게 창조하셨다. 이거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참되게 알고 깨달으면서 영과 육으로 부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